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연말연시가 되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새해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문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요. 그렇죠. 가족들 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면 새해 인사, 안부차,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문자를 하기도 하죠. 부부 간에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도 문자로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전화가 올 때 그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나요?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라고? 미친년이라고요? 제가 요즘 귀가 조금 잘 안 들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시나? 아내, 애들 엄마, 남편, 또 어떻게 표현하세요? 중전마마, 중전마마, 마님, 서방님, 뭐 별게 다 있겠죠, 그죠? 예. 제가 혹시라도 어떻게 부르나 해서 인터넷 뒤졌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군데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자막 한번 보실까요? 친구, 난군, 애들 아빠,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그 다음, 자, 초성만 제가 땄습니다. 저게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왼이가 왼수예요, 왼수. 그 다음에는요, 기역, 리얼, 디귿, 걸림돌. 그 다음에 미음, 치읓, 니은. 이게 참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이네요. 이 설교상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뭐해서 땡땡땡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 참, 땡친, 니은. 그렇죠. 이게 마치 속어 같죠. 예. 남편한테, 아내한테 실제 이렇게도 붙인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붙이는 분이 계실까 했는데 붙이는 거예요, 실제.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왜 놀라세요? 좀 수상한데. 땡땡 니은. 어느 딸이요,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핸드폰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엄마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시업, 비업, 니은이 누구야?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네 아빠지. 누구긴 누구야? 그랬더니 딸이 화를 내면서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고. 좀 웃으셨던 분들이 조금
막 화를 내니까 엄마가 놀라면서 너 왜 그러냐? 엄마 이게 뭐야? 땡땡땡 놈이잖아. 욕설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서방님인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게 단어 하나도 그렇지만은 어떤 물건을 놓고도 그렇고요. 어떤 사건을 놓고도 그렇고요. 어떤 상황을 두고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두고서 다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네. 언제 끝날까? 물론 저도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긍정적으로 또 믿음 있는 말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물리적인 생명을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심리 정서적인 정신을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포함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된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영혼이 있지만 살아있는 영이 있고 죽어있는 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라야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병든 육신의 생명은 의사, 약사들이 살리지만 영적인 생명은 살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오직 교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만 영혼만 살리는 곳은 아니에요. 우선은 영혼이지만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사회봉사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도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의 생명을 돌보고 살려내는 일에,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의사가 전문 의학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의료 기구를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생명은 살릴지 몰라도 영혼의 생명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육신의 생명조차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생명은 그 육신이 다하면 끝이 나지만 영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혼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한 번뿐이지만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남아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영혼 불멸설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불멸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영혼 역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으로 구합니까? 복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교회이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전도적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상실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거듭난 인생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태생적으로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많은 생명,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작정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헌금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헌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믿음의 깊이가 좀 다른 분들 오면은 헌금이 왜 이렇게 많아? 헌금 강조하는 교회네. 한국 교회는 헌금을 너무 강조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헌금이 있었는데요. 11조와 연보였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헌금이 연보였습니다. 이 두 종류였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걸 연보라 그러죠. 원문에도 그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구제 헌금이었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걸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가난은 하늘도 구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이 필요하고 교회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사회입니다. 물론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죠. 이렇게 모여진 두 헌금은요, 모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와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어요. 육신의 생명도 물론이고요, 구제했으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죠.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 자신의 이야기야. 우리가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력이 있다면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이라도 금년 한 해 전도와 선교의 마음과 뜻을 모아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쓸 수 있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이야기죠. 잘 아시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를 데려가서 야, 여기 마른 뼈들이 너무 많은데 이 뼈들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 죽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자신 없는 대답이에요.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 살아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 뼈에다가 무슨 살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저 생명 다 죽어버렸는데 썩고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살려내냐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답을 다시 하나님께로 패스한 거예요. 주께서만 아십니다. 자신 없는 대답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다시 살아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렇게 되어내라. 네가 가서 이렇게 되어내라. 네가 가서 그 뼈들을 살려내라. 내가 준 여호와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가서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하시는 대로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사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을까요? 네가 가서 전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가서 그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가서 그 뼈를 복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려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의 불모지 척박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선교사님들이 즐겨 찾는 말씀입니다. 선교지를 향하는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네가 가서 그 뼈들을 살려내라. 네가 가서. 1차적인 대상이 가족들 아니겠어요? 남편이 죽었습니까? 메마른 뼈가 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메마른 뼈가 되어 있습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가 가서 그 뼈들을 살려내라.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는 것이고 메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하는 몫은 우리예요. 살리시는 몫은 누구예요? 하나님 몫이에요. 전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셔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언하라 했어요. 이 말 속에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메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가서 메마른 뼈들을 살려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메마른 뼈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선교도 전도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메말라 있는데 생명력을 잃었는데 누굴 살린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쩍쩍 갈라져서 아무런 싹도 튀어내지 못하는 돌짝밭인데 무슨 생명을 기대하겠습니까? 나의 영이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대언하라, 전하라. 복음으로 자신을 먼저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다른 생명을 살려내라. 금년 한 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필리핀, 북한 우리가 감당하는 선교지 또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2022년 이 한 해 우리의 선교 전도 현장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더 해가는, 더 풍성하게 맺어져가는, 결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 가슴에 담고 이 한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살고 내가 살아 남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왕성한 하나님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